그렇게 해놨습니다. 오순절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을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는 역할은 그저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날부터 구원받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그들 속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 지옥 문전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다 맥사집에 사람 뭔 소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늦었다. 소경에게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둘 다 구름퉁이로 들어간다 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란 목적과 그 목적의 기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세상이 불에 타고 불바다가 되는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워진 목적과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짜놓으신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혼자만 생각하셨다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대로 실천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수천 년 전부터 그 계획을 발표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데려가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도 마음에 안 들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물 같은 외형이나 인간적인 교양이나 도덕에 같은 것에 보지도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발표하신 하나님의 발표를 듣고 읽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자신이 데려감을 당할 자로 미리 준비한 자와 그것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거니와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준비치 않는 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3장을 찾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12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자기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전부터 다 알리고 계획했던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고 목적하신 바를 다 알리고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나저나 자기의 비밀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 발표하신 후에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그 발표된 하나님의 계획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핑계 못하죠. 조상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다 말씀 발표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핑계치를 뭐한다? 나는 몰라서 뭐했습니다. 뭐 어떻게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지상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려면 신이 돼야 되죠.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라면 사람과 같이 육신의 관계의 신부가 아니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완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신랑 신부가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최고가 이상의 표현은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 표현이 신부와 남편과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나 친구나 형제 표현보다도 신랑과 신부의 표현이 사랑의 최고 이상의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들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최고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사랑의 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잖아요. 그 짝이 될 만한 존재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세상의 역사에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사가 천하에 모든 것이 기한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지 이 준비가 끝나면은 이 세상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고 남을 자는 남아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그러면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 성경은 26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자세히 들으면은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인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 차이는 영의 차이입니다. 호흡은 일반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영의 차이입니다. 개는 주인을 보고 좋아하고 반깁니다.
꼬리도 흔들고. 그렇지만 그 주인이 슬퍼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같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 관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을 누구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짝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바로 앞에 로마가 나오죠. 로마서 5장 5절. 저서는 244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인간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로마서 8장 한 장 더 제껴서 8장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영이 있기는 하지만 죽은 영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굴하여 육신으로 살고 육신을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죽은 것, 사망이라고 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지간내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하겠습니다. 145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날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휴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앞으로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녹을 데려가고 난 얼마 후에 노아 시대 홍수로 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 자들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에 올 때가 이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날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집가 장가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만 생각하고 몰두했던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갔다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 성부의 일하는 시대, 성자의 일하는 시대, 성령의 일하는 시대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잖아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가 성자의 일하는 시대였고, 오순절에서부터 성령께서 오신 후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를 하셨고, 성령은 성취된 구원을 사람에게 전해서 사람을 새로나게 거듭나게 하신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해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즉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낸 그 무리 자체를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 종각 세워놓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예배당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신부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조직에 의하여 합쳐진 것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이고 인간의 오인뿐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의 체험과 같이 떨리고 뜨겁고 방언하고 처음으로 성령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에 대한 진리를 참으로 깨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구원의 진리, 속죄의 진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무슨 길?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모든 것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실이고 참이란 뜻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딱 결정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깨닫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달고 그 깨닫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신비한 이상을 보고 아닙니다. 선지자와 모든 것은 요한에까지 끝입니다. 지금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계시의 믿음을 의의합니다. 계시 믿음. 계시라는 것은 펼쳐 보여주시는 걸 말합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펼쳐 보여주시는 거 계시 반다카이 골방에 앉아가 기도하고 손 pun들 때 뭔가 이래 받는 것을 계시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한테 더 좋다.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고 난 뒤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열흘 만에 그 날짜 오순절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모든 날짜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일들이 성취된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맞이고 아버지의 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계속 그 말씀 하셨죠. 계실 때 성취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이 가시게 되는 날 우리도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AD의 기준점이라고 했죠. BC하고. 그 기준점에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령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 아들이신 신랑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가시는가 하면은 하시는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실 일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신 후에 가셨고 성령께서도 완성시키면 가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이 끝이 났을 때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종종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봅시다. 1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났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꼭 하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보내심을 받으신 그 일을 성취시켜 끝마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주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역사가 성령을 보내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맡으신 일이 끝마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이 무엇이며 그 끝나는 때는 무엇이며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령은 준비하신 일을 선지키신 주님, 곧 진리를 사람 속에 주님, 곧 진리를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뿐 아니라 신부를 단장시키는 일도 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될 수 있게 신부로 단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것은 곧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 하면 좀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저 건물 외형 모이고 그냥 찬송 부르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체가 교회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신부입니다. 신부가 완성되면 주님이 신부를 데리고 가십니다. 신부는 하나인데 신부가 둘일 수 없잖아요. 하나입니다. 신부는 하나인데 교회입니다. 이 우주에 구원받은 전 세계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개인은 교회의 연이고 개인은 몸 속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더스에 보면은 각 지체를 말하잖아요. 입과 코와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보이지 않는 내장 안에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체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된다는 의미는 구원받을 수가, 자, 교회가 완성된다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차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수가 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시는 교회로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구원의 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만 아십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가 차면은 교회가 곧 신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명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성취시키듯이 사명이 끝이 납니다. 성령이 성령으로서 다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 성경으로는 33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앞으로 불법의 비밀이 크게 활동할 것임을 전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점이 거의 왔어요. 요즘만큼 적글시도 666하고 이야기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불법이 크게 활동하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마귀의 최후의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글시도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불법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활동하는 것이 막는 이가 있어가지고, 이미 활동에서는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재활한 시대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생 가시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활동이 제한되고 성령이 옮겨질 때까지 제한됩니다. 성령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늘로 올려집니다. 옮겨집니다.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임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대환란의 시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탁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부, 즉 교회 사라짐 들림은 대환란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성전이 재건되는 때입니다. 제3성전. 성경 여러 것을 대환란 전에 신부, 교회, 곧 거듭난 신자들이 들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저 성경으로는 284페이지.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석지에 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비밀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벌써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다 혼란이 변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또 한번 읽읍시다. 이양 사진심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33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섭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예, 변화된다는 것은 미완성체인 육신이 완성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 육신은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신부가 되고 같이 항상 있게 되잖아요. 들림받은 신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 재림 때도, 강림 때고, 재림 때도 올리브산에 함께 옵니다. 신부와.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재림입니다. 유대인이 이것을 몰란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돌아가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지금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은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년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들림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남는 자에 대해서 남는 자는 누구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찾아보아야 됩니다. 남는 자는 이미 알 수 있듯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여 성령이 없는 자는 많습니다. 왜?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 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오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어느 교파의 교인이 되는 것이 곧 구원과 관계가 있는, 곧 구원인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제가 중국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화를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중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옆에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고 해라. 어떻게 일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쳐다봤어요, 내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고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오늘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믿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기 전에도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주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러날 문제 때문에 목사로서 13년간이나 고민을 하다가 애쓰다가 영국의 어떤 작은 집회에서, 이 사람 옥스포드에 나온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떤 작은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론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며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는 역할은 그저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날부터 구원받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그들 속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 지옥 문전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다 하면 맥사집에 사면 뭔 소리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소경에게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퉁이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말씀을 전할 사람도 아닌데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자기도 못 가는 가는까지 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속히만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은 속에 있던 제 문제가, 양심에 결했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듭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의 역사는 바람 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새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합디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나 바람 부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바람 분다. 오늘 바람 안 불더라.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소리 듣는 것입니다.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립니다. 항상 읽고 있던 말씀인데 양심에 그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구나.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벌써 더 있구나.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계시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영을 죽은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소리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소리는 들리나 어디 서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남자, 성령으로 새로 난 자만이 변화를 받아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전부 남아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볼 때 백부장 이야기하고 이데오피아 왕궁에서 근무하는 네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믿고 이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보러 왔다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데오피아 네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읽었는데 몰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딱 읽어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네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분의 이야기구나. 깨닫고 하다가 물이 있는데 내려서 나 여기서 침례를 받겠다 하고 홀련의 빌립은 성령의 인도받고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백부장과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마지막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한 사람도 사탄을 위해 준비된 지옥불에 사탄과 함께 버리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속아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